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12월 19일 후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27 무단무멸분 제27 나갈 차례입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끊을단 없을무 멸할멸 나눌뿐 차례제 둘리 열십 일곱칠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너여 만약약 할작 이시 생각할렴 부처 이름여 올래 안일불 어조사이 가출고 농락할적 형상상 연고고 얻을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제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말막 할작 이시 생각할렴 부처 이름여 올래 못할불 어조사이 가출고 농락할적 형상상 연고고 얻을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제 발할수 깨달을보 벌도제 너여 만약약 할작 이시 생각할렴 이렇게일빨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벌도제 근본심 사람자 가르칠설 모두제 본받을법 끊을단 멸할멸 말막 할작 이시 생각할렴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일으킬빨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근본심 사람자 어조사어 본받을법 못할불 가르칠설 끊을단 멸할멸 형상상. 자, 무단무멸본 제27이죠. 자, 무단무멸본 제27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은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죠. 정확히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냐면은 왜 상이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왜 상이 없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나의 안, 이, 비, 설, 신, 의로 무엇을 일으키게 만드냐면은 촉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촉을 일으키는 모든 것은 무엇을 또 만들어내느냐면은 오용락을 만들어내고 또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오용락으로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탐진치 삼독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을 멸해야 한다. 오용락을 멸해야 된다. 오용락을 멸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오용락을 완전히 멸한 것을 공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법신비상본 제26에서 또 이제 사고기가 하나 나왔고 열의실견본 제5에서 이제 사고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고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제상 비상하면 즉견예래라. 열의실견본 제5에 나오는 내용과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예래라. 이거에 대해서 상과 무상에 연관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무단무멸본 제27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그냥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어땠냐면은 도대체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는 한 군데는 열애실경문 제5의 선택이 있고, 왜 이 26 법신 비상분에서는 부처님을 또 만나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왜 형상으로 보면은 만나볼 수가 없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책이라든가 또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내가 무엇을 공부했지? 정리가 안 됩니다. 머릿속에요. 그래서 이제 요 상과 무상을 이제 지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범소유상은 개시험항하니 요 4구계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무단무멸분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예리질견문 제5. 자, 요 위에 있는 것이 열이실견본 제5에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법신비상본 제26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세세하게
이 상과 무상으로서 나눠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떠냐면 상대에게 두리뭉실하게밖에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후지사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근본적으로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불교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듣더라도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어떠냐면은 정확히 하나의 어느 꼭지점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 결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범위가 넓어서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기본 바탕이 깔리지 않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기준이 서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으로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그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은 뭐가 돼요?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오늘은 형상은 뭐냐면은 촉을 일으킨다겠죠. 그죠? 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촉을 멸하게 되면은 이 촉이라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문명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명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괴로움이 따르더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형상이 있는 것은 촉을 일으키는 것이니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형상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촉을 일으키는 것을 촉이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은 오욕락을 멸해버리고 탐진치 삼독을 멸해버리게 된다면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뜻으로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허무주의예요. 모든 형상이 있는 거 형상이 아니고 없어. 그죠? 그리고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부처님은 보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형상이 없다니까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의해서. 그러나 숨은 뜻이 어떤 거예요? 형상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촉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 촉이라는 것은 형상이 우리가 문명으로서 형상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오잖아요. 촉을 일으켜서 우리의 오욕락에 입각해서 그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명으로서 바라본 그리고 문명으로서 일으킨 촉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은 알고서 봐야 된다. 지혜로서 봐야지. 그래서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촉이 들어왔을 때 오욕락을 멸하고서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 것을 본다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자, 이치적으로 어떻게 만나봐요? 부처님을 화엄, 방등, 반야,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12인연법을 설해서 뭐를 해요? 중생이 오용락에 없어 나오게 해요.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게 해요. 5가지 마구니의 땅에서 나오게 하고 3가지 마구니의 땅에서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중생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다시 시켜요? 법화삼부경 공부를 다시 시키죠. 왜 그래요? 법화삼부경이 뭐예요? 교보살법이에요.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법화삼부경을 공부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보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옥다라 삼막삼보지의 근본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겁니다. 8. 안옥다라 삼막삼보지심. 이게 바로 안옥다라 삼막삼보지의 근본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옥다라 삼막삼보지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상정등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어디에 속하냐면 부처님의 사무량심 가운데 자, 비, 히, 사 가운데 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화삼부경은 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인. 그래서 법화경의 누누이 나의 심히 깊은 지혜를 여기다 설해 놓았다. 이 법화경에 설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누이 나와요. 다른 경전에는 지혜를 설해 놨다고 안 그래요.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다. 다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지혜에서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거는 뭐냐면 사무량심이에요. 자비이사.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삼매에 들어가서 이 자, 비, 이 히, 사에 들어가셔서 뭐를 하냐면 비심을 살펴요. 예? 자심을 살핍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부처님의 자비를 설해 놓으세요. 그래서 법화경에 지혜를 설해 놓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에서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중생 구제를 하는데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이 보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이 사무량심에 어떻게 배속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사무량심에서 나올 수 있고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이 그 만다라인 8만대정경이 사무량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근본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인과관계를 모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촉을 일으키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무릇, 네? 촉을 일으키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촉을 일으킨다는 것은 뭐냐면은, 네? 무명으로서 촉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헛되고 망령된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아, 이 헛되고 망령 오용락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형상이 아닌 것을, 오용락을 다 빼고서 보게 된다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왜 그래요? 부처님은 지혜에 들어가 계시니까. 자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형상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하나의 지혜를 쌓았을 때, 아,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지금 이것이, 이 경전은 방편의 경전이고, 이 경전은 그 지혜의 경전이구나. 중생 구제하는 데 쓰는 경전이고, 이것은 보살이 되고 다시 부처가 되는 그러한 경전이구나. 대승과 소승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대승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이 후지사에서 강의 듣기 전까지는 금강경과 화엄경, 뭐 능엄경, 아미타경, 뭐 이 정도의 등등의 경전을 이제 그 대승의 경전이다. 그래서 이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대승의 경전 말씀이 전해졌고, 저쪽 동남아는 소승이 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해본 결과는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이 독학으로 방편의 경전들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독학으로 마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공부해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12인연법과 12인연법으로 설해진 것이냐, 아니면 부처님의 지혜가 설해진 경전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지금 잘못 전해지지 않았는가,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계속 나눠보는 것이,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형상이 있는 것, 형상법,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형상. 예? 형상이 있는 게 그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그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은 아닌 것으로 본다.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거는 무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상.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법신비상분에서 나오는 제26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만약에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만나볼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양은 색색, 빛색, 뭐 색색, 빛색, 이걸로 본다겠죠.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음성 소리예요. 예? 소리. 자, 소리와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양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죠. 소리는 귀로 들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자, 육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육입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 우리가 방편의 법 12인연법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방편의 법 12인연법은 뭐예요? 형상법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중생법이라 이야기하고, 중생법, 형상법, 방편법, 12인연법,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이라서 이제 따로따로 좀 다르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자, 모양, 이 12인연법에 나의 육군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는 사람,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를 보려 한다거나, 이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왜 사도예요? 여기에서 12인연법이 사도입니까? 예? 왜 이 색성향 미촉법을 부처님께서는 사도라고 말씀하실까요? 불도라고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라고 이야기할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자, 12인연법 6입에 들어가는 법은 안이비저신의, 예? 색성량 미촉법으로 그 나를 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 열애를 만나볼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12인연법은 벽지불법이죠. 자, 12인연법을 벽지불의 법이라고 나와요. 면벽수행을 통해서 나무에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무상함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12인연법으로서 무엇까지 갈 수가 있어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자칫 잘못하면 12인연법도 자칫하면은 그 허무주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잘 공부를 하면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알아차릴 수가 있겠지요. 인생 살아가는데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 뿐이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다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사도에서 건너와라. 불도로. 불도는 어디예요?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진시 불자가 된다 그랬죠.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리불이. 예? 신해품에서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비유품에서 이제서야 진시불자를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거의 40년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제서 법화경에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부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죠. 통곡의 눈물을. 왜? 내가 부처님의 자식이고 부처님의 땅에 산 줄 알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왕의 자식이었습니다. 예? 마왕의 땅에 살고 있었고 마왕의 권속이었습니다.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닫고서 그냥 법을 다 깨달아서 알아서 뭐 환희심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를 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색성량 미촉법, 이 12인연법, 방편법으로 깨닫지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방편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승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성불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간탐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소승법으로는 이 12인연법으로는
성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성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처님께서 내가 그냥 간탐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보니까 12인연법으로 어떻게 돼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 여기까지 뭐예요? 예?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오온,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촉을 일으키고 오용락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세세하게 본 거 아니에요. 예?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쪽에는 뭐예요? 예?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행동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 그러니까 화우, 마음, 방등, 반야의 경전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가 그겁니다. 거의 42년 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12인연법 경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도 어떻게 돼요? 지금 형상이 있는 법, 촉을 일으키지 마라. 예? 촉을 완전히 멸하고 오용락을 멸해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12인연법에 정확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적어도 여러분은,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저처럼 전에 저처럼 두리뭉실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 정확히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요건 이렇게 보고, 요건 12인연법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건 그 무상법에, 대승법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법을 가르쳐 치셔야 할 분들이에요. 예? 부처님의 법을, 법륜을 굴리셔야 할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한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면, 명확하고 또렷하게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서 말을 해서 입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부처님의 이 대법고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왕과 부처님이 한판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왕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대법을 설하려고 하시니까 마왕이 딱 가로막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지금 심히 흔들리려고 합니다. 제가 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을 설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으로 흙을 한 점 딱 짚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내밀고서 뭐를 하냐면, 손톱 위에 이 흙알갱이를 올려요. 그러니까 한 주먹을 갖다 올려도 손톱 위에 올라가는 그 흙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질 않아요. 다 흘러버리고. 그래서 마왕에게 이 손톱 위에 있는 그 흙알갱이를 보여줘가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왕이여, 잘 봐라. 미래 세상에 내가, 나의 권속과 나의 자식들은 이 엄지손톱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흙알갱이와의 숫자와 같고, 너의 권속들은 저 대지에 있는, 저 대륙에 있는 저 흙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왕이 안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부처님의 그 흙알갱이의 그 숫자만큼의 숫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르쳐서 보살로 만들고 다시
성불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저의 인연과 여러분의 인연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하게 알아야 하고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버벅거리고 말도 잘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 차츰차츰 머리도 좋아지고 논리적으로 말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법화경에 보면 요설변제라고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이 생기니 여러분들께서도 곧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경계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구분하는가, 왜 사도를 행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 입증을 못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단무멸본 제27. 자, 끊을 것이 없고 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27 돼 있죠. 자, 스보제야 여약작신념하라. 자, 너는 이와 같은 생각을 만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열에는 불이 구족 상고로 득 안옥따라 삼막사무제니라. 자, 열애라는 것은 그 형상이 구족된 것이 아닌 연고로 안옥따라 삼막사무제를 깨달았느니라. 자, 열애는 그 형상으로 구족된 것이 아닌 연고로서, 예? 형상으로 구족된 것이 아니다. 뭘로서 구족이 돼야 돼요? 지혜로서. 왜 지혜로워야 돼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소통을 잘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소통을 잘 시킬 수가 있죠. 그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습니다. 지식이 많으려면 공부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열애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하고 남들보다 수승하게 생각을 하려면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아야 합니다. 예?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소통을 아주 잘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권속들도 많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 2565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를 해요?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통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옥따라 삼목사무제를 깨달았느니라. 스보제야 막삭신념하라. 이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열애는 형상을 구족된 것이 아니므로 안옥따라 삼목사무제를 깨달았느니라. 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구족되었다. 예?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형상으로 존재하면 우리가 맨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귀찮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신을 남기고 가셨죠. 열반에 드셨습니다. 왜 법신을 남기고 열반에 드셨어요? 우리 중생들에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서 형상을 멸하고 오욕락을 멸하고 탄진치 삼독을 멸한 다음에 다시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지혜를 숙지한 다음에 다시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무엇을 했냐면은 열반에 드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왜? 부처님이 계신다면 부처님만 구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지혜는 쌓지 않고. 부처님을 만나보려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기에도 그 한 5cm 정도가 왔는데 저도 새벽에 이제 그 눈 쓸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눈이 쌓여도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가면은 뭐를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게 다예요. 기도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가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나 혼자 웅얼웅얼 돈 10,000원 놓고 1년 내내 무사태평을 바래요. 참 거시기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알량한 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죠. 부처님의 법을 하나하나 12년법을 공부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나와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법화까지 내가 숙지하고 다시 뭐를 해요?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소원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여 열애 작신여마대. 자, 너는 이와 같이 생각을 하되 안옥따라 삼목삼보제자는 발안옥따라 삼목삼보제 심자는 설제법 단멸을 막작신여마라. 자, 안옥따라 삼목삼보제 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으로서 끊고 멸한다 말하는 이 생각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모든 법이니까 지금 부처님 당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수보제가 부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법으로서 이 모든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까지만 왔잖아요. 법화경은 부처님 머릿속에 있어요. 법화부는 부처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끊고 멸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요. 가능해요? 여러분들끼리? 부지사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반야의 경전까지는 어떤 경전이에요? 12인연법. 중생구제예요. 자, 중생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생구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 오욕락에서 나오는 법, 탐진삼독에서 나오는 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써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3계에서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이 3계는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3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살들이 3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끊고 멸해야 하는데 3계에서 나와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옥따라 삼목삼무제심자는 발안옥따라 삼목삼무제심자는 그러니까 이름이 아직까지도 발안옥따라 삼목삼무제심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끊는다, 멸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말하지 말아라. 하이고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발안옥따라 삼목삼무제지는 법으로 불설 단멸하니라. 이 법으로는 상을 멸한다, 끊는다 말하지 아니하니라. 진짜로 안옥따라 삼목삼무제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12인연법 화음, 암, 방등, 반야 이 12인연법 중생꾸지하는 이 법으로서는 끊을 수 있다, 멸한다 말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요? 법화경을 모르잖아요. 예? 보살이 되는 대승의 법을 알아야 대승의 법으로서 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3계까지 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옥따라 삼목삼무제의 근본을 일으킨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본 사람들. 참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은. 자, 우리 이제 후지사 교재 1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참고문은 제가 넣어놨거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야 6번째 이 경전은 불가사의 공덕의 힘은 선남자 선녀인이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부처님께서 멸하신 뒤에 이 경전을 추지독송하는 사람은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이 법을 중생들에게 설하여 번뇌와 번뇌는 멀리 떠남을 얻게 하여 일체 괴로움을 끊게 하니라. 자,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야 무량의 경에 들어와야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확한 답까지 나와요. 왜?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법화경에 들어가서 한 구절 따고 사성체에서 12인연법에서 한 구절 따가지고 살을 붙여서 뭐를 해요?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팔만대장경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법화경에 딱 비교해 보면은 정확히 어디에서 떼어가지고 이 금강경의 법신 무단모멸분을 말씀하셨는지 이것까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하고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널리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증거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입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말씀이 무엇 때문에 나오는가? 항상 뭔가 이상할 때는 비유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올해도 거의 마지막 2021년도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불수불탄본 제28은 잠시 쉬었다가 24-2에서 다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